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한 것에 응답하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1대1로 만날 때마다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면 마음이 훈훈해지고 그리고 든든해지고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혹시 살면서 좀 실망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용기를 잃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을 얻게 되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누군가 나를 지지하고 있다 라고 하면 힘이 생기고 든든하죠.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 나를 지지해주고 계셔 라는 생각이 들면은 실망했던 마음이 용기를 갖게 됩니다. 좌절했던 마음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말이라는 것도 참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자신 없는 말을 하면 자꾸 자신이 없어지게 돼요. 소망의 말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소망이 생겨요. 잔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리더십에 관한 책도 많이 쓰고 리더십 강의를 많이 다니신 분인데 그분의 책을 읽어보니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위대한 유산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와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라고. 잔 맥스웰 목사님의 부모님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긍정적으로 말을 했는데 그걸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리더십 학자가 되고 강의자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다니며 리더십에 대해서 강의를 하셔요. 그런데 본인에게 부모님이 물려주신 위대한 유산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근거 없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시지 않아, 나를 함께 하셔, 나를 인도해 주셔, 이 생각을 하니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낙천적인 것과 낙관적인 것이 다르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낙천적인 건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보는 게 낙천적이에요. 그런 유전자가 있다고 그래요. 주로 동남아시아든지 아프리카 계통에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를 조사해 봤더니 낙천적인 유전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즐기고 낙천적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낙천적인 유전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유전자는 그렇게 낙천적인 유전자가 많지 않대요. 그런데 낙천적인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낙관적인 것이 좋다라는 것이에요. 낙관적인 사람이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고 수명도 길고 오래 살고 그렇다라는 것이. 이 낙천적인 것이 아니라 이 낙관적인 것은 우리가 어디서 이게 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긍정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면 낙천적인 것이 아니라 낙관적으로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에게는요 뭐가 있습니까? 형제가 있어요. 어떤 형제예요? 영적인 형제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설교할 때는 깊이 묵상하지 못했지만 오늘 읽으면서 성경 봉독하면서 더 마음속에 들어오는 말씀들이 10절, 11절, 12절, 13절이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런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우리 바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좋게 해드릴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 우리는 충분히 은혜 받았어요. 우리는 충분히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충분히 은혜 받은 사람이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이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를 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기초에서 충분히 사랑했다. 여러분, 밥을 잔뜩 먹고 나면 배부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는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영적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일까? 신령한 예배일까? 성령 충만한 예배일까? 그런 게 아니라 이 예배는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에는 세 종류의 예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종류의 예배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나 혼자 이렇게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 주실 때 우리가 느끼는 생각은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의 고쳐야 될 점, 우리의 부족한 점, 우리의 연약한 점, 이런 것들을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세요. 저는요, 하나님을 만날 때 때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회개시킬 때도 있고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변화시킬 때도 있어요. 이게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표현할 말이 없을 때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죠.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설교를 들었는데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기도했는데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결심했어요. 어떤 현상보다도 어떤 눈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결심이 생겼어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해요.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돼요. 바뀌는데 감정 강권적으로 주님이 바꿔주시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자, 봐라, 이게 네 모습이야.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이걸 싫어하시는군요. 주님이 이걸 미워하시는군요.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군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낌으로 우리가 같이 기뻐하더라는 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예배에는 개인 예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이걸 회중 예배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죠.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다양한 종류의 예배가 있어요.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한문으로 신명이라고 하죠. 신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 그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에노스를 만나주시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행사가 있을 때 공동체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제물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걸로 그 제물에 불을 내려 태우시기도 하죠. 아론의 제사 때 그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드렸던 번제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받으셨다는 그것으로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가슴에 불을 주시기도 하고,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평강을 주시기도 하고, 놀라운 형제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주죠. 이게 회중예배예요. 이 회중예배에 어떤 은혜가 임해요.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할렐루야, 이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머무르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영광이 임하는 거. 우리가 갈망하는 게 있다고 했죠. 우리가 소망하는 게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사모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 은혜. 그런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뭐를요? 너희의 몸을. 이런 잘못된 철학들이 있어요. 이원론이라는 철학인데 그 철학은 이런 거예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악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 우리의 발, 우리의 손, 이 모든 것을 말하는 전인격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원론 쪽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령한 것 막 추구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죄악대로 죄악의 유혹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만난 그 삶이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 표현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여러분, 살았다 제물이다. 약간 딜레마가 있죠. 약간 역설이 있죠. 재물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살아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살아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은혜로 죽어있는 신분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어있고 의에 대하여 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마땅히 드려야 될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 예배의 세 번째,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함께 주님을 만나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영적 예배는 분별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바른 생각은 영적 분별에서 시작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이 시대의 정신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비실존적인 모습과 실존적인 모습이 있다. 비실존적인 모습은 뭐냐면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마땅히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모습이 아니라 그냥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 비실존적인 모습이다. 실존적인 모습이란 뭘까? 인간이 마땅히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 모습이다. 여러분, 제가 철학자 얘기를 하니까 놀랍지 않아요? 어디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하이데거? 원래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깜짝 놀래야 되는데 별로 안 놀래네요. 사실은 제가 그 하이데거라는 사람을 잘 몰라요. 저도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들었어요. 비실존과 실존. 그래서 기독교 계통에 그것을 또 얘기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 좀 아이디어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게 뭐냐? 비실존적인 모습.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 형상, 이 시대의 풍습과 사조를 따른 그 모습.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도대체 이 시대, 이 세대, 이 시대의 정신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시대의 정신,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시대의 정신이 뭘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것. 두 번째로는 인생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게 뭘까요?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그런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말하죠. 무신론자라고 말해요. 영국에서 무신론자와 유신론자와의 논쟁이 많이 있을 때 어떤 무신론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계시면 내게 벼락을 내려보라고. 벼락 안 내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거라고. 그랬더니 어느 연세 있는 지혜로운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당신 아버지에게 칼을 주고 찔르라고 하면 찔르겠냐고.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아니죠. 오래 참으시는 거죠. 이 세대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잘못된 정신이 또 어떤 정신일까요? 하나님은 계시기는 하지만 인간 세바에 간섭하는 분은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인간 사회, 인간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이 세대의 잘못된 정신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섭리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일이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잘못된 세상에 철학과 사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새 많은 철학들, 많은 신학들,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하여, 또 인간에 대하여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라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자기 애라고 표현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만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세상의 꿈이 내가 성공하기 원하는 거고, 내가 높임을 받기 원하는 거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 다음에 뭐 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걸 누리는 그걸 원하죠. 이 시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기쁨이 있을까요? 뇌내 혁명이라는 책의 저자는 일본 사람인데 그 책을 쓰면서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제 마음 가운데 오래전에 읽었는데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인간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 과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과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쾌락을 누리고 자기 성공, 자기애에 빠질 때 그것을 통해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제? 우리가 섬기며 살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해요. 이 세대 사람들이 막 달려나가요. 그런데 그 달려나가는 끝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삶에 보람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제가 저녁 때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라이트를 켜고 왔더니 제 범퍼에 하루살이들이 막 달라붙어 있어요. 죽어가지고. 그 하루살이들이 왜 달라붙었을까요? 불빛을 보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불빛을 보고 막 달라들어서 범퍼가 그 하루 사이에 시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정신이 뭐예요?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에, 열매 없는 것에 나의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헛된 거 소용없어요. 제가 주변에 사람들을 이렇게 좀 보죠. 우리 나이쯤 되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온 삶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냥 세상의 유형의 풍조를 따라 살아간 삶을 이렇게 봅니다. 그걸 볼 때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 것이 최고다.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남들이 저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간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올까? 아니라는 걸 많이 느껴요. 야, 그때 정말 유행 따라 이렇게 막 했는데 유행 따라 살았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도 유행 따라 했어. 그런데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부모만 힘들고 자녀도 그냥 보통이에요.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렇게 했던 그 삶이 나중에 보니까 훨씬 좋아요. 훨씬 아름다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돈이 많아가지고 막 뭘 해주는 게 그게 꼭 자녀가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돈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유학을 보내서 한 학기에 1억씩 들여가면서 막 가르쳤어. 대단하게 될 것 같죠? 보니까 그냥 별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만한 돈이 없어서 한국에서 그냥 열심히 교육시켰어. 지가 알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았어. 훨씬 날 수가 있어요.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결코 아름다운 열매는 가져오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유행 따라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길 바랍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퀴즈 있으면 퀴즈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에 대가 뭐를 빠뜨렸어요? 뭘까요? 기뻐하시고예요. 여러분, 영적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분별에서도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선해요. 선하다라는 말은 좋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막 충돌할 때 있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고집을 내려놓자.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봐요. 그걸 분별하며 살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을 만날 때마다 이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헛된 욕심, 헛된 망상 다 버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영적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분별에서 시작돼요. 두 번째, 영적 예배는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어떤 사람은요, 너 이거는 무슨 말씀일까요? 이거는요,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은 뭐냐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은 너무 교만하지도 너무 열등감에 빠지지도 말라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너무 헛된 생각, 헛된 꿈 많이 꾸고 있어. 이루지도 못할 헛된 생각들. 병이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너무 낮춰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하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왜 나는 5달란트 받지 못했을까? 왜 나는 2달란트 받았을까? 원망할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달란트, 1달란트도 엄청 큰 양이에요. 이걸 가지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헛된 생각 품을 게 아니에요. 헛된 망상 품을 게 아니라
그냥 내게 주신 것, 그걸 가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잘 살아갈까, 지혜롭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충동질할 때가 있어요. 또는 우리가 비춰나서 아무것도 못할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도록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뭘 느낀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요. 영국에 아주 뛰어난 신학자 잔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도 아주 유명한 신학자고 지금도 그의 책이 번역돼서 읽혀요. 17세기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잔 버년이었어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죠. 많이 배운 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부러워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적 지식을 다 바꾸고라도 존 버년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온 은혜를 내가 갖고 싶다고.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친밀감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내가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지 못했어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낮게 보지 않아요. 우리는 겸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걸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 예배는 뭐냐면요,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실천할 첫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두 가지를 받고 두 가지를 받죠. 하나는 재능이라는 거예요. 재능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두 번째는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거예요. 그걸 은사, 특별한 선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사용할 곳은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구제하는 사람은 구제함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을 베품으로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은사도 주셨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고, 자비를 베푸는 은사도 주셨고, 그리고 행정의 은사, 잘 다스릴 수 있는 은사도 주셨고,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도 주셨고, 이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영적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실천할 귀한 장소는 교회, 섬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악을 미워하라는 것이, 그리고 먼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걸 충분히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그 삶, 이 영적 예배,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